우리 지난 시간까지 역대하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새롭게 요한계시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에도 참 몇 차례 걸쳐서 많이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제가 어떤 책을 할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계시록에 대한 마음을 다시 주셨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은 기존 교회에서 잘 나누지 않죠.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난해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들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약된 책이 있죠. 이렇게 책이 있는데 책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오전에 좀 가져오셔서 들으시면서 거기다 필기하시면서 좀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국목사님께 신청하셔서 책이 몇 권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하시고 또 없으면 제본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책의 일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앞으로 뭐 일과나 아니면 오전 시간에 2과 정도 이렇게 그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책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창세기와 비교해서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려놓은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창세기가 우리 성경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완성이고 마지막 결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가 사단의 활동으로 죄가 시작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멸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다시 회복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늘 배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기록한 결론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좀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사는 것과 또 모르고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좀 좌절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결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결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우리 어떤 분은 또 별들에게 물어볼까요? 이럴 때 여러분의 결론은 저는 회복되고 승리함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을 아주 선하시게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사단과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결론이 항상 비관적이고 절망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지금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싸움이란 뭔가 막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거짓된 결론을 우리의 생각에서 모두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져와서 채우는 것이 저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단과 어둠의 영들을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 생각 속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결론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결론을 아는 성도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반드시 교회에서 읽혀져야 되고 수시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지금 미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결론의 능력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래에 어떤 결론을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결론을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결론은 여러분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빛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현재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들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의 결론을 지금 현재로 가져올 때 그것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또 영성이라고 하면 뭔가 좀 자꾸 신비스러운 것을 생각해요. 또 뭔가를 체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영성이란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것만을 믿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론으로 채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책의 내용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죠? 그렇죠, 요한이죠. 우리 요한이란 이름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 특히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네,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여기 보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이 같이 나오죠. 예,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같이 받고 같이 다녔는데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기 우레의 아들이란,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우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레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 천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예, 누가 찔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든 싸움을 하려고 준비된 사람. 그래서 굉장히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고 또 목소리가 저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리 지르는 과격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냐? 불을 내려서 죽여버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전도지 안 받아, 주님 죽이십시오,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결론을, 그리고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미리 빨리 결정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육신적이고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꾼과 같은 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삶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분노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모습에서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모두 우리의 아들이라 똑같은 별명을 가졌죠. 형제가 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가정 환경이 어땠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해서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과 삶이 여러 가지 상처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에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 또한 다혈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혈질인 그 아버지 밑에는 꼭 그런 분노들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사도 요한의 가정 형편은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고
또 일꾼들을 부렸던 것으로 보아서 비교적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돈이 좀 있으니까 경제적인 사기나 배신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우리의 아들로서 이 분노와 다혈질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임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로 사도 요한은요, 그의 마음에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이 빈자리에 뭐가 채워졌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맨날 입만 열면 사람 욕하던 사람이, 맨날 뒷담화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만나면 자꾸 우린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자꾸 그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는 그런 이제 구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또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 대해서 또 자기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이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요한이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조금은 변화시키고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로 또 가득한 사람들을 고쳐서 주로 그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앞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을 한번 봐라. 그 특징이 어떤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성격도 좀 안 좋고, 그렇죠? 그의 또 지혜도 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의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쓰임 받지 못하나? 난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여기에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들을 미리 결론 짓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미리 결론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모습의 여러분의 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이 요한이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정기적으로, 그렇죠, 뭐 하루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죠, 기도하는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했었을까요? 저는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 요한은 그것 한 번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고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해서 한 번에 그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 말씀 듣고 그것 봐, 안 바뀐대잖아, 내가 안 바뀌는 건 정상이야,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또 많은 임재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올해는 여러분 좀 바뀌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별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기쁠 때나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까 요한의 그 이름의 뜻이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의 사랑하는 자가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제자는 또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히 그렇죠.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옆에 이렇게 품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체격이 좋은 분도 아닌데 왜 거기에 기대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재밌죠? 그 사람이 그 화가가 친밀함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 밥 먹을 때 자꾸 옆에서 기대서 먹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하고 그 요한이 너무도 친밀하고 너무도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채워지면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상하게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권위자나 여러분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꾸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밥 먹을 때 와서 기대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여러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열매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거울 계속 보라고 그랬죠. 어떤 분은 보면 참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이목구비도 예쁘고 화장하면 더 예쁘고 그런데 이상하게 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 이제 자유형이에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약간 부정확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너무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좀 다가가고 싶고 그분하고는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그게 바로 저는 이 마음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죠? 뭔가 화장도 하고 가꾸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은밀한 골방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보여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계시록 1장 1절 말씀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먼저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네,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본래 감추어 있던 것이, 좀 어둠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다, 다시 그저 나타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계시를 우리가 빛의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어둠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이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계시는 그동안 감춰져 있고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이 다시 보여지고 알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비추는 빛과 같다, 계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보통 이 계시를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그 성경 이름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시도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또 예수님에게로, 또한 예수님이 보낸 천사에게서 또 누구에게로? 사도 요한에게로 전달되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시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없이 중간에 천사부터 계시가 시작되거나 어떤 개인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계시는, 진짜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계시는 개인을 높이거나 드러내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가 질서가 있다는 것은 진정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허락해 주신 권위를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단독적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일만을 하셨다고 예수님도 고백하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요한복음 14장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셨고 그 뜻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셨고 그 뜻에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의 삶을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자꾸 인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죠.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고 거짓된 계시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높다고 착각하게 자꾸 만든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시의 출발점이 여러분 어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계시의 목적이 출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무언가를 여러분 알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악도 없으신 선하심, 그렇죠. 악이 하나도 없으신 선하심이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다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잘 준비되라고, 그렇죠? 준비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요 어떤 인간에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계시의 출발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계시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를 받은 영적인 사람들은 철저히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에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네, 대부분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말을 나에게만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도 계속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네, 사도 요한이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되면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이 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조금 크게 와닿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아마 이 요한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능력 있는 제자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에게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계시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가 전달됐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이 땅을 회복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 한 해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저는 그래요. 뭐 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사랑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직도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 사랑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보는 눈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사랑의 요한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가 특징이 뭐냐? 사랑이 많아라는 그런 특징이 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책이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이 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을 다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사랑이 더욱더 이 계시록을 하는 가운데 채워지고 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남을 믿으시는 그 믿음이 증가되는 귀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